우리 세계 복음화 하려면 우리가 두 기둥 아셔야 되거든요.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내 개인이 되어지면 그 다음 만남을 통해서도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업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집니다. 제자가 세워지고 지역을 살리는 그런 지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꼭 받으셔야 되거든요. 마가 다락방에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응답을 받아야 참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그냥 부담을 갖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전도 방법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릴 축복이고 응답인데 이거를 마치 무슨 전도 전략으로, 전도 방법으로 그렇게 이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 방법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내가 무슨 내 방법으로, 노력으로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담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전략으로, 단순한 전도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아직 개인이 치유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치유가 안 되니까 축복으로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만 개인이 치유가 돼야 된다.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개인이 회복되려면 그 치유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개인 치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전하게 된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는 관계 치유입니다. 관계 치유. 관계 회복 이전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치유받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만남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전도 방법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지 단순한 그 딱딱하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전도 전략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유 목사님 통해서 어느 날 말씀 듣다 보면은 이건 전도 전략인데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이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무슨 또 뭐 말씀과 상관없는 무슨 전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봤거든요. 왜냐, 내가 현장에서 체험 못한 것도 있지만 이런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응답으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알고 있는 모르고 있는 그런 개인 문제들이 치유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유받아야 될, 치유해야 할 개인 문제가 뭡니까? 첫째로는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된 것입니다. 너무 복음 아닌 게 많아요. 그동안 뭐 이렇게 저렇게 들은 게 많아가지고 이걸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어떤 중직자는 참 너무 올바라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정직하고 너무 누구 속이는 일도 없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율법적이라. 그러면 그게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못 살 때 힘들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지적하게 되거든요. 저 사람 왜 그러냐 말이야. 거기서 또 속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율법적인 말씀으로 각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치유 안 되면요, 곤란합니다. 그리고 불건전 신비주의, 뭐 환상을 봤다든지 무슨 환청을 들었다든지, 여러분 말씀보다도 뭐 보고 듣는 게 더 효과적이잖아요. 여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참 그거 빼내기 어렵더라고. 어떤 집사님이 포장마차를 해서 제가 포장마차 가가지고 닭 똥집도 먹고 쇠주는 안 먹었습니다. 뭐 곰장어도 거먹고 먹으면서 오랫동안 먹으면서 그분 전도해갖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기가 있어요. 예수 영접했지만 원래 예수 영접 안 했으면 무당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꾸 뭘 봐요, 뭘 체험하고 듣고 그래가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 제대로 깨닫고 붙잡아야 된다. 복음을 이해해야지. 그랬더니 대형 사고를 쳤잖아요. 무슨 사고를 쳤냐?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화장실에서 음란한 짓을 했대요. 어떤 남녀 중직자가. 그분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당신이 봤냐 그랬더니 안 봤대. 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주셨대. 그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수없이 제가 보거나 듣거나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도 결국은 그런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화장실에서 이상한 짓 했다고. 누가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한 번도 누굴 나가라, 본인이 나가면 나가지 내가 나가라 해본 적은 없는데 그분한테는 나가라. 그랬더니 부산 인마을교회 가 있더라고. 거기 특강하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초라하게 있길래 내가 돈 한 5만 원 주고 왔는데 절대로 그 잘못 각인된 거 불건전 신비주의를 이걸 바꾸질 못하더라고. 그 제가 강남에 있는 합동집 교회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부목으로 제가 목사 한 수 받자마자 거기 들어갔거든요. 부목으로 들어갔는데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 가갖고 귀신 체험을 해가지고요. 본인들은 은사 받았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귀신 역사라. 그래가지고 막 난리 났는데 그 중에 형제 하나하고 자매 하나가 아니 보스 역할 하더라고. 편을 갈라가지고 장로님들도 막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고요. 왜 11조 떼먹냐고 그러고.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말이지 하나님께 드려야지 말이지 다 네 거냐 그러면 막 장로님들도 꼼짝 못하고요. 어떻게 알았지? 그거 딱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도 와서 새로 부목이 들어가는데 막 무릎 꿇으래 안수해준대. 대학생들인데 단국대 다니고 성신여대인가 어디 다니는 자매인데 요것들이 청년부를 반을 갈라가지고 보스 역할을. 그리고 애들을 불러가고 너희들 둘이 결혼해. 결혼 안 하면 망해. 그럼 막 결혼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사랑도 안 하는데 결혼하라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담당하던 부목사가 도망가 버렸어요. 겁나가지고. 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뭐 체험한 것도 없는데. 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은사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봤든지 서울에 있는 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은 다 갔어요. 가서 나도 좀 체험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왜냐하면 교회가 막 난리 났거든요. 요 두 명이요 교회를 완전히 다 뒤흔들어 놔요. 뭐 말씀드리려면 막 깁니다만은 결국에는 해결이 됐는데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들이 말한 말을 틀리게 막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했다 했는데 그게 안 맞아가지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에이 저것들 가짜구나 해가지고 다 돌아서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해결한 게 아니고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다 청년들이 돌아서고 교인들이 돌아섰는데도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 있죠. 이야, 만약에 나도 뭔가를 보고 복음도 못 깨달았는데 뭘 체험했다면 아마 이 복음 못 깨달았을 겁니다. 그게 각인돼 가지고. 여러분, 각인이 무섭습니다. 복음 아닌 거로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을수록 더 깊이 각인됐을 겁니다. 이거 치유 안 받으면요 평생 고생입니다, 진짜. 그리고 두 번째로, 건드리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걸 상처라고 합니다. 사단 알고요, 틈만 나면 내 상처를 건드려요.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말씀 못 듣게 합니다. 이거 치유받아야 되거든. 아침 저녁으로 막 바뀌는 사람이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못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가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사단이 알고요 계속 건들거든요. 여러분이 몸이 안 아프면 누구랑 부딪혀도 괜찮거든요. 근데 몸이 조금 아픈 사람은 조금만 부딪혀도 막 그게 충격이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뭐 그 시원한 산 바람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은 그게 치명적인 바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너무 음란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막 너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영적 문제예요. 그게요. 이미 흑암에 잡힌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돈도 많은데 뭘 훔쳐 자꾸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냥 굉장히 부자인데 어떤 그 여자분이 뭐 검사장 부인인가 누가 자꾸 뭐 훔치다가 걸렸잖아요. 백화점에서. 없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최고로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나라는 게. 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사단의 숙주가 나 아니겠습니까? 나. 지나치게 극단적 이기주의. 내가 중심이 안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고 말이지. 전부 내 중심으로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거. 심각한 이게 개인 문제거든요. 치유해야 될 개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말씀 앞에서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딸이 이사를 했는데 저도 같이 이사를 했거든요. 왜냐, 좀 돌봐줘야 되니까 아직은. 우리 사이는 저 근인이라 저 인제에 갔거든요. 인제 가서 언제 올지도 몰라. 오지도 못해요. 뭐 특공부대에 들어갔는데. 그래갖고 혼자서 셋을 키우기, 둘하고 셋하고는 천지 차이라니까.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는데 뭔 그렇게 버릴 게 많은지. 누가 물어봤나 봐요. 우리 그 손녀 그 루원이한테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목사님 뭐 하는 건데? 그랬더니 설거지 그러더라네. 설자는 맞긴 맞았어. 설자는. 그러면서 그냥 옆에 루아가 옆에 있다가 설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설거지구나. 설자는 맞았어.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왜 이렇게 버릴 게 많아요. 이사 가서도 버릴 게, 정리할 게 많고, 그 재활용품 버리는 담당 내가 담당해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우리도 평상시는 진열해놨을 때는 잘 몰라요. 깨끗하고 다 뭐 반듯하고 다 필요로 한 것 같은데 막상 뒤집어 놓으니까 버릴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동안. 아마 우리도 버릴 게 많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 싫어하는 게 우리가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보는 거 있죠. 말씀으로 이거 뒤집어 헤쳐놓지 않으면 못 보겠구나. 이런 문제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그런 버릴 부분을
또 채워야 될 부분을 못 봐요. 세상 천지 어디 가서도 우리는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 자, 그렇다면 치유의 목적이 뭐죠? 개인이 치유돼야 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본래 나보다 더 강한 나를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크고 강한 그런 존재거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말씀도 주시지만 단 선택은 자기가 해야만 했거든요. 선택 바로 하라고 말씀도 주시지요. 그런데 실패했다. 근데 말씀도 없는 불신자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는 그 삶이 말도 아니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대로 선택하면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 단지 너희는 믿기만 해라. 그 말은 전적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책임지시겠단 말이거든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도움 받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부분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100%. 그리스도 의지하면 100% 책임지시겠다는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맡기면 하나님은 100%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에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개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런 개인 문제, 이런 영적 문제,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될 긴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쉽게 설명드릴게요. 본래 우리는 의존적 존재입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본래.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이후로는 이제는 다른 거 보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전적인 은혜의 모든 걸 맡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보고 살아야 될 존재지만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 이후로는 더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싫어합니다. 자꾸 다른 걸 바라보면. 전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우리가 뭔가 의지하고 답 얻기 위해서 다른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에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100% 책임지실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을 100% 누가 책임진다. 한 50%만 널 도와줄게. 나머지는 네가 해. 이거 하고 100% 너를 책임질게. 이거 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완전 다르잖아요. 우린 100%라니까 100%. 왜 못 맡기냐? 이런 상처나 이런 개인 문제 때문에. 두 번째로는 본래 사명 회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위임 왕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 말고는 모든 것이 통치 대상인데 우리가 통치를 받잖아요. 자유케 했는데도 우리는 자유가 없잖아요. 사단 심부름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치유받아야 될 이유는 영적인 의사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들로 지금 병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신음하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들을 치유하면요 굉장한 전도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제자도 나옵니다. 사람 살리면 돈도 오고 다 딸려와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사람 살리면 하나님 여러분 산업에 응답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단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개인 문제들이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개인 치유를 받아야 되겠죠. 개인 치유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니 해도 예배와 강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참된 치유는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자꾸 이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한 분들, 상처가 너무 많은 분들은 한 강단으로 만족을 못해요. 자꾸 한 강단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족을 못하고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뭐 이런 테이프 저런 테이프 듣다가 완전 혼란이 와가지고요, 결국 치유가 안 되는 걸 난 너무 많이 봅니다. 병원도 그래요. 진짜 제대로 치유하는 그 의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지속을 해야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건강식품도 먹어봤다. 그 어떤 사모님 암 걸렸는데 의사 말 안 듣고 뭐 건강식품 먹고 뭐 이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다른 말로 전적인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게 섞여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문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5만 가지 문제가 많지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또 마귀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거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진정한 치유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오직. 그리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예요? 결국 복음 모르면 망하는데요. 가진 게 좀 없어도 복음이면 축복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자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걸 가졌어도 진짜 복음 오직 아니면요, 심각한 문제에 옵니다. 시달립니다. 딱 이 땅에서 불신자가 필요로 하는 거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오직 예수,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오직 예수 되면 될라나요? 오직 예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데, 지원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를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오직 예수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걸 깨달은 성도는 오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인 문제가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재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의 그 개인 문제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내가 이렇게 흠이 많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다고 뭐 이상한 과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단체는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앞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내 과거를 다 얘기하면 치유가 된다네. 막
음란했던 과거도 다 얘기한. 그러면 듣고 아멘 하고 뭐 치유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얘기하고 다닌다고. 이제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게 그 사람을 공격하는 빌미가 된다고. 그런 걸 하지 말고 좀 지혜롭게 내가 가진 문제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걸로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이 그게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치유입니다. 개인 치유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나는 살인자요, 해방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치유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하나님 나를 바꾸셨다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눌리고 말이지 눈치 보고 그거는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조금 무슨 얘기하면 막 발끈 내 문제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하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나는 오히려 감사한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야. 그럴 수 있어야 된다니까. 바울 보십시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약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결론. 개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면 정말 다락방 운동이 여러분 통해서 시작되거든요. 다락방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개인이 치유되면 그 다음 만남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라니까.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전략이 아니고요,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근데요, 어제도 핵심 메시지 나왔지만 거의 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문제 생긴 문제만 쳐다봐. 문제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는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언약을 복음을 주신 이유도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현장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빠져버리고 이래. 거의 다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다.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셨죠? 이 가정에서도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도 계속 전도문 열리는 거 있죠. 제자가 세워지고 지역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락방 운동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치유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어진다니까. 그래서 저도 뭐 다 그때마다 이 메시지 나올 때마다 다 해봤어요. 한 10몇 년 동안은 막 34개 다락방을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했지요. 다치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고 뭐 가서 그 대신 그 확신은 있었어요. 선포된 이 복음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나 뭐 잘 전략 그대로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만나서 답을 주고 이걸 팀사요. 그 메시지 나올 때마다 또 몇 가정에 청설 아파트에 모이라고 그러고 어디 모이라고 해가지고 또 좀 이렇게 깨달은 분들 따로 오라고 해가지고 또 제자 세운다고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 모아놓고 군 제독 부인들 모아놓고 전문교회도 했어요. 의사들 간호사들 모아놓고 전문교회도 충대병원에서 하다가 쫓겨났거든. 했습니다. 저도 다. 그리고 지금 지교회도 하고 있고요. 지교회 몇 군데 했거든요. 근데 아쉬워요. 제대로 내가 못했구나.
이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미션을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고 축복이지 부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치유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락방 문을 여실 거고요, 제자 세워지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워가도록 지교회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 응답을 꼭 받자고요, 우리가요, 진짜. 우리 선교사님 지금 2시쯤 도착하신다는데, 우리 이상근 선교사님도 오시라고 그랬어요. 20일 날 남아공으로 출국하시는데 제가 가봐야 되는데, 또 그분이 또 어디 갔다 온다 그래갖고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오시라고 그랬더니 하루 만에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차를 빌려주니까 오시겠다. 무릎은 어느 정도 나았나 봐요. 이상근 선교사님도 오실 거고 감사하죠. 마침 또. 그런데 박장훈 선교사님 지금 2시에 도착하신다고 그러네. 근데 선교사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오직 복음만 말해라. 내가 말 안 해도 하시겠지만 오직 복음만 선포하고, 또 하나 성경적인 방법대로 해라. 그래야만 진짜 제자가 세워진다. 다른 방법으로는 가짜다, 가짜. 좀 너무 정난한 얘기입니다만 그 말씀을 오후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개인이 치유되고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오직 성령 충만한 가운데도 개인이 치유되면 이런 문들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제대로 체험을 못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팀 사역이다 그러면 막 몇 년 동안 메시지를 받았거든. 전문교회 몇 년. 그러니까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헷갈려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정리해서, 전문교회가 뭐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기본이 돼야 돼. 개인이 되어줘야 돼. 그러면 따라오거든요. 이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이고 누림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 치유.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개인 치유 받읍시다. 진짜 여러분 개인이 회복되는 거 이때부터 역사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개인이 치유되어서 개인 회복의 응답을 누리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